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원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지부터 절망과 불행이 왜 계속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6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절실히 노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입니다. 이 책은 인간 존재부터 악, 죽음, 절망과 불행, 행복,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경험과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사상가이면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욕망에 휩쓸리기도 했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고민하고 통찰하여 얻은 답변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1강 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인가? 정처 없는 세상, 종교는 힘을 잃고 병든 영혼은 치유의 길을 찾지 못한다. 이런저런 서세술이 득세하지만 허무의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만 가는데 이제 시간의 벽을 넘어 길을 떠난다. 인류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지만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며 고민했던 사람. 욕망 앞에 한없이 흔들린 자신을 고백하며 가슴을 쳤던 사람. 그렇게 비틀거리면서도 결국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 1600년 전의 현대인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다. 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인가?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6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은 서양사에서는 중세가 시작되기 전 로마 제국 말기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였습니다. 너무 먼 옛날 이야기 같고 그 시대 사람을 만나서 뭐하나 싶지요. 바로 우리 부모님만 해도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인들과 우리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 정복으로 큰 부를 누려온 로마 제국은 식민지들이 줄어들자 경제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점점 사치스럽게 살았지요. 그러면서 중간계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었고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에 대한 불안감, 불신이 높아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실제로 그 시대에 살지 않았음에도 겪어본 것 같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기술의 발전에도 계속되는 불행. 우리 현대인들은 기술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직접 강의를 들으러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여행을 갈 때에도 빠른 속도로 여러 곳을 손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기술 문명을 통해서 예전의 인류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어느 시대의 인류도 누리지 못한 문명의 풍요를 즐기면서도 지금 우리는 그다지 행복한 줄 모릅니다.
원하기만 하면 앉은 자리에서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현대인들이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여행의 기회는 과거에는 왕이나 제후들만이 누리던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맨날 헛헛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좌절과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과거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희망을 지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대가 시작될 무렵 증기기관과 자동차가 발명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 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1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유럽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발달된 기술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사람들은 평화와 행복을 위해 협력하자며 국제연맹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 와중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 등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기술 발전을 통해 마련된 독가스나 체계적인 운송수단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는 없었겠지요. 전쟁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이성을 통한 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꿈이 산산조각 났던 것이지요. 그 이후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업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몇십 년 만에 폭설이나 폭염, 황사, 미세먼지 같은 환경 변화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힘들게 하지요. 이렇듯 인간의 이성과 기술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은 머나먼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이성과 기술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덧없이 지나가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위한 결정적인 투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허무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성과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 거창한 행복을 포기하고 오히려 작고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이나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사명과 같은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을 겪습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그런 노력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도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도 어느새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지요. 때로는 나 자신은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을 앓는 등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술과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불행과 좌절과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사회의 홍수처럼 넘치는 행복과 힐링이라는 용어에서도 드러납니다. 힐링 콘서트를 비롯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힐링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과 힐링을 추구하는 사회에 진정한 행복을 알려줄 인물은 없을까요? 현대인들이 찾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지혜를 알려줄 사상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감정 전문가. 한때 전성기를 누리던 거대한 로마 제국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격변기 또는 쇠퇴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을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초기 교부들 중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인물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많은 책을 쓴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도 있지만 그가 쓴 방대한 양의 책은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은 이민족들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되었기에 현재까지 전해오는 그의 작품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겪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현대인들이 형편은 나아졌지만 감정적인 괴로움이나 불행,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 한 달, 1년을 되돌아보면 웃는 일보다는 찡그리는 일, 걱정되는 일로 보낸 날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분노나 좌절 등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러한 질문을 하며 이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심리학이 발전하기 훨씬 전 그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되새기며 그 내면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감정의 전문가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도 요즘과 같이 인문학 열풍이 불었는데 그는 실제로 인문학을 가장 사랑한 위대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인문학 교육에 임했지만 이 인문학 교육이 나중에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대그레고리우스 교황, 카를 데젤을 도운 엘킨,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명제집으로 유명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그리고 보나벤투라나 둔스 스코투스와 같은 프란치스코의 학자들에게 그는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은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백록은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40번이나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지만 그 내용은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신국론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무렵 제국의 멸망과 인류의 새로운 희망에 대해 노래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보통 사람. 여기까지만 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와는 거리가 먼 분이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말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지만 그의 삶은 비범하지 않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명예욕과 출세욕, 성욕에 휘둘리며 살았지요. 이런 점에서 그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가슴이 따뜻한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적인 유혹과 삶의 모순에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시달렸고 심지어는 주교 자리에 오른 뒤에도 때때로 찾아드는 육체의 유혹에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고백록에 이러한 체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체험한 육체적인 것들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직접적인 체험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생겨난 어떤 욕심이나 현재의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은 것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스승이자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경험했고 고민했고 또 극복했던 인물입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 이토록 위대했고 인간적이기까지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와 논쟁을 벌였던 적대자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보통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를 뚜렷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쉽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수많은 논쟁에 휘말렸고 살아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찬성했던 인물들을 알아볼까요? 우리는 이웃 종교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통해 우리의 고통이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야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이어져 왔는데 이를 신비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또한 비우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후대 신비주의자들에게 매우 각광받았습니다. 또한 루터의 신앙만으로, 성경만으로, 은총만으로라는 가르침 중에서 특히 은총만으로는 후기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뱅 모두 중세 가톨릭 신앙이 하느님의 은총보다는 인간의 노력에 의존한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양대 상매처럼 존경하는 데 반해
개신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찬반 입장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했습니다. 지금껏 인류의 사상 대부분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면서 종교라는 것은 지적인 논구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노나 두려움, 사랑과 같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낭만주의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에 영향을 받은 위대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는 정과 반과 합이 끊임없이 변증법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쳐 나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헤겔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전의 그리스 철학에서는 역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순환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역사를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반복되는 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그 밑에 있는 역사의 원동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헤겔은 깊은 영감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하면 떠오르는 철학자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했는데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는 영감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이야기했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실존 철학이 폭발적인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실존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가 가장 존경하고 영향을 받은 인물도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은 근대를 넘어 현대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현대 언어 철학자는 20세기와 그 철학을 언어로 규정했는데 언어와 언어가 기술하는 실제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세부터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싫어한 사람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대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중세가 끝나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모든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자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과 종교를 그 억압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간이 가진 기술로 인류에게 닥쳐오는 질병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그들의 입장에 회방을 놓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잘 발휘하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계몽주의자들이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원죄에 대한 이론이 그들이 꿈꾸던 인간의 완전성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한히 강조했던 계몽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는 니체가 있습니다.
그는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다가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을 묘사하며 초인이 새로운 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인의 발현을 꿈꾸던 니체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너무 나약해 보였고 이런 나약한 정신이 그리스도교를 오염시켰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현대인 아우구스티누스 16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좋아할 수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글과 책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혼은 도대체 어떠한 길을 가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구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나 하느님, 심지어 역사와 언어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값진 원리와 원칙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근에 유행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경향을 거의 최초로 완벽하게 정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교육 사상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사상의 틀에 입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틀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한 교육적 영감을 부여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체드윅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인간의 감정, 교육, 행복의 추구 등을 1600년 전에 완벽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이론적인 탐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신의 소명을 다하려는 정직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와 세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 좋은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 시대가 가고 또 하나의 시대가 오는 전환기에 큰 혼돈을 겪으면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올바로 응시하고 파악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의 만남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풀어보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오면서도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했던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멘토가 아닐까요?